이사야는 크게 두 가지로 회복을 주신다. 회복시킨 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장에서 35장까지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걸 지금 이제 28장에서 35장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28장에서 28장에 35장까지 8장의 반복적인 흐름이야. 세상은 흔들린다. 사람의 지혜도 힘도 흔들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계속 귀에 성경이 어느 정도냐면 짐승의 인치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사람 의지하지 마라. 세상 힘 붙들지 마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왜? 사람이 속는 거예요. 자꾸 사람 의지해서 넘어지면서도 사람 의지해. 세상 의지해서 되는 일이 없는데도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복도 하나님께 있고 화를 피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이사야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대요? 예수님 초림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잖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시대의 신앙이 흘러요, 끊어져.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이 신앙이 지금 흐르고 있어, 끊어지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부흥의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국이나 유럽 사이에 있는 복음의 불이 미국으로 옮겨왔잖아. 미국 땅에 있는 불이 아시아로 옮겨왔잖아요. 이 불이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 근데 그걸 목도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왜 들어가냐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찾으시는 신앙은 뭐다? 말이 아니고 마음이다. 말이 거창하고 말이 여러분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진실한 마음을 볼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입술이 아니라 뭘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높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만 그 심판을 지나가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잠잠히 그 심판의 자리를 좀 지나갈 수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 깨끗해져, 단순해져. 그 다음엔 성장이 있다. 여러분, 비우지 않는데 채워지는 건 없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복잡해, 생각이 산란해. 신앙이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산란한 생각, 복잡한 마음이 가시덤불, 엉겅퀴잖아요. 씨앗이 못 자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그릇은 뭐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아니다. 깨끗한 그릇이다. 왜? 주님이 담기는 게 귀한 그릇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게 귀한 그릇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담길 만한 그릇이 돼야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 주님의 뜻이 있어? 우리가 그 정도는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은 입술보다 마음이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자. 심판은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30장에는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지금 남유다에게도 뭐가 닥친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두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는 큰 제국, 또 악한 제국, 이게 남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다. 이게 30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제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다. 그래서 주제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니?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자리로 오기를. 무엇 때문에? 너희에게 뭘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대저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정의의 하나님이다. 정의는 딱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옳다, 공정하다. 이게 정의야. 좀 이걸 핵심으로 압축을 하면 정의롭다는 건 옳다는 거야. 그리고 공정하다. 이걸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정의의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임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온다?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걸 못해. 내가 4층에서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 애들한테 맨날 잔소리해. 학원에서 튀어나오면 엘리베이터를 다 눌러. 그냥 양쪽을 다. 야, 하나만 눌러. 그냥 나오면 다 눌러, 애들도. 제가 얼마 전에 이 파리바게트에 있는데 연세가 지긋한 분이야.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이 연세가 지긋한 분이 막 바빠. 그러더니 파리바게트 사거리, 그 큰 사거리를 그냥 뛰어가시더라고. 그 사고 나면 어떡해? 못 기다리시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못 기다려. 그럼 만약에 음식 늦게 나와. 음식이 시켰는데 식탁에서 다 앉았어요. 분명히 내가 빨리 왔어. 근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음식이 나와. 자연히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이게 본능이더라고. 좀 늦게 오면 금방 나오잖아. 그런데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이 먼저 음식이 나와. 이게 못 견디더라고. 저도 솔직히 고백해. 뭔가가 이게 우고 올라와. 내가 먼저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한국 사람 특히 빨리빨리. 외국 사람이 이거 놀랐대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데 자판기에서 돈 넣으면 기다려야 되잖아. 그 자판기 안에다 손 놓고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볼 때 뒤잖아. 어떻게 되려고 큰일 나니까. 이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질 못해.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결정해야 돼. 그냥 손해보든 어떻게 되든 가부간에 결단 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할 것과 여러분 무엇이든지 해야 될 것 같아.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해. 어떠한 큰 사고가 꽝 쳐지고 무슨 여러분 큰 일이 딱 쳐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화인가? 복인가? 왜 이런 일이 온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 복잡한 거 싹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는 사람이 얼마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무슨 일이 꽝 터지면 판단은 내가 벌써 다 해. 사람 탓, 환경 탓, 상황 탓, 남 팔자가 이래, 저 사람 때문에 이래, 이 환경 때문에 이래. 여러분 다 결론이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던 삶의 습관이야. 패턴이란 얘기죠. 빨리 해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통 돌리고 사람 찾아다니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고. 이거 여러분 다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야. 아수르가 황 터져도 왔어요. 그럼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할까? 두려운 거지.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 백성은 누구를 섬기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 아니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 야, 나라가 쳐들어온다. 우리 기도해야 하자. 제가 여러분 문자 한번 보내드렸죠? 전쟁이 터졌는데 찬양대가 앞으로 먼저 가. 이게 하나님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하나님 먼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먼저 방법 아니에요. 그 남유다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애굽을 쫓아가는 거예요.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군대가 있죠. 말과 병거가 있죠. 경제력도 있죠. 외교력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달려간 거예요? 애굽부터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애굽부터 먼저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한 건데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오늘 30장의 주제 말씀이 여호와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래. 오르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래. 이스라엘 이 애굽 백성이,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이 검은 땅, 애굽 땅을 찾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구원은 애굽에 있지 않다. 너희의 살 길은 나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리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보다 어떻게? 앞서가지 않는 믿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게 기다리는 믿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뭐가 있다?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었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여 계교를 세우고 그들과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과 계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들이 애굽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빌려왔어요. 그 힘으로 아수르를 막으려고 한 거야. 그 계획을, 여러분, 그 계획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 뭐가 빠졌을까? 하나님이 빠졌어. 애굽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애굽의 말과 병거를 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그들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강하려 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어떻게 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와 애굽을 의지한 것을 그들의 세력 안에 바로의 세력으로 강해지려고 그러고 애굽의 그늘에서 너희가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입에 묻지를 않았대.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신다, 안 보신다? 전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계획 세우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데 계획 속에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애굽도 있어, 말도 있어, 병거도 있어. 그들이 언약도 세웠어. 그러나 그 계획 속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지 않았다. 자신의 판단보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사사기 신앙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도 그들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 때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한번 봐봐요. 여러분 계산해요, 안 해요? 막 머리가 돌아가, 안 돌아가? 막 돌아간다고요. 누구나 다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 적어도 이 생각이 되게 돌아가면 좋은 쪽으로 돌아가요,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 이거를 멈출 수 있는 게 신앙의 힘이잖아. 근데 남유다는 그 지도자들이 이것을 멈출 수 있었어요? 못했어?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돌아가는 게 누구를 의지할까? 어디서 도움을 구할까? 어떤 방법을 세울까? 계획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계획을 세우되 먼저 뭐 하고 세워야 돼? 기도. 방향은 정하는 거. 방향은 누가 정한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정우 배우가 제가 한번 얘기했다 그랬죠. 배우라는 건 무슨 역할을 정하려는 게 아니야. 배우는 역할은 감독이나 작가가 정해주는 거고 그 배역을 얼마나 잘할까를 노력하는 게 배우래.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배우들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 역할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하다 갈 수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물어야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길이 진짜 하나님 뜻인가요? 지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 정도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윗이 왕이죠. 중요한 전쟁 때마다 다윗이 한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서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인가요? 다윗은 전쟁의 용사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래. 여러분,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해. 이게 용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믿고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지금 싸울까요? 지금 전쟁이 무슨 씨름 파는 거예요? 올림픽 메달 따는 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 딱 놓고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산 사람이지만 신앙이라는 건 영생,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전쟁같이 목숨 건 걸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 조그만 것은 하나님께 물어. 그런데 정말 물어야 될 거는 묻지 않지 않냐는 이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은 누구한테 물어야 돼? 우리가 감당 못해요. 저도 자식 키우고 목회하지만요, 자식 하나도 솔직히 내 영혼 하나도 감당이 안 돼. 자식도 여러분, 자식이 머리 크고 여러분 성인 되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누가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목숨이 달린 전쟁에 누구를 의지해요? 믿음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앞서가잖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급해지면 응답보다 여러분 먼저 내가 결정하고 말씀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아니냐는 얘기.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결국은 어떨까? 처음에는 빨라 보일까요? 느려 보일까? 여러분, 다 지금 남유다가 막 애굽을 의지했어요. 야,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나 군사 좀 빌려주고 뭐 좀 해줘. 막 그러면 여러분 군사도 있고 말도 있고 막 이게 굉장히 여러분 뭔가 된 것 같아. 근데 역사를 보면 애굽의 말과 병거가 남유다에게 유익했을까요? 전혀 유익하지가 않아요. 괜찮아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말도 보이고 병거도 보이고 군사도 보이고 해볼만 한 거지. 그런데 정작 아수르에게 이게 도움이 됐냐는 얘기,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이게 역사 이스라엘 역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봤잖아요. 진짜 뭐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한 것 같고 막 열심히 그냥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해서 다 돼서 목회 잘 되는 것 같다. 천만에 안 되더라고. 제가 해봤다니까요. 몸은 피곤해. 그러니 여러분 몸은 피곤하고 노력을 해서 번아웃은 데가.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머물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안전사님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엘베데에 왔던 목사님이 이제 그때 안전사님하고 어떤 그 사이가 좀 친분 사이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 2년 만에 주일학교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 묻더래요. 전사님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묻더래요. 그래서 전 전사님 그랬대요. 가만히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없는데요. 자기 한 게 없대.
예? 근데 제가 그걸 공감을 한다니까. 맞아요. 제가 임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야. 하나님 왜 부흥을 주셨지? 하나님 이 삼각교회에서 왜 하나님 사람들 찾아오게 하지? 난 모르겠어. 물론 전도도 하셔. 물론 하셔. 그럼 다른 교회 전도 안 해? 우리만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교회는 인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 자꾸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 직분.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길을 간다니까. 목사가 자꾸 목사 자기 이름 드러내려면 그 교회 치고 잘 가는 교회가 있어요? 없다니까. 교회는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 돼.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 그럼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꾸 방법 찾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찾아다니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자꾸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조급함으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달리면 옳은 방향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동차는. 그냥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동차의 목적은 목적지를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자동차의 목적은 달리는 게 아니라니까.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한다고 다 바른 길 갔나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걸로 복을 주려면 이단들이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처럼 우리 열심히 못해요. 열심히 한다고 바른 길을 간 게 아니라 빨리 한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간증 드리잖아요. 동행이라는 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전 동행이 굉장히 하나님 손만 붙잡고 가면 되잖아. 그건 인간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고 인생 살아보지만요.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막 가고 싶은 게 있어. 막 두려워가지고 뒤로 슬슬 빠지는데 하나님은 가래.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 뒤로 숨고 싶을 때도 하나님 가라면 갈 수 있는 거. 막 될 것 같아. 이건 막 크게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릴 수 있는 거. 이게 동행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전 크게 배웠어요. 동행이란 저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 뭐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몇십 년째 하나 섬기고 있는데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동행이 뭐냐면 너가 정말 하고 싶을 때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갖고 싶은데도 드리라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주셨잖아. 100세 주셨어. 그런데 네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나에게 바쳐라. 이게 동행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뺏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주셨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전 기가 막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는 독자를 하나 줬지 내가 너 후손들 다 복을 줄게. 야, 이거 믿음 생활 할 만해요, 안 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화상이 제가 젊었을 때 솔직히 얘기해 뺏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좀 마음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송해요. 제 믿음이 진짜 그랬어. 그냥 하나님이 날 막 굴리시려고 하시나 보다. 내 인생을 뺏으려는 하나님인가 보다. 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포기하게도 하시고 놓게도 만드시고 억울하게 하기도 많으시더라고. 저는 그게 다 손해보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인생을 가면서 뒤쫓아 보니까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라는 건 놔야 돼. 빠져나오는 건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이 버리라는 건 버려야 돼. 그게 결국 채워지는 역사가 있더라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늦지막히 철든다니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이제. 하나님이 올 테면 옳은 거야. 예전에는 측량도 해보고 씨름도 해보고 하나님과 밀당도 해봤는데
여러분 다 부질없는 거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 걸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물으세요. 정말 부탁인데 물으세요. 간절히 물으면 응답이 없으면 금식하면서라도 물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움직여야 됩니까? 짧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손해다. 짧게 보면, 그러나 길게 보면 반드시 하나님 유익하다. 저는 근데 요즘 생각하면 하나 더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짧게 보면 손해지만 갈수록 유익하다. 하나님의 선택은. 왜? 하나님의 선택은 길게 보시거든. 가면 갈수록 계속 유익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결정은 딱 그때뿐이야. 계속 손해보는 길로 가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리는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은 하나님보다 어떻게 앞서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다.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것. 좀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주신 믿음, 기다리는 믿음은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정말 많이 듣죠. 그런데 이거대로 우리가 잘 하나요? 인간은 좀 시끄러워. 근데 하나님은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래? 하나님만 바라보래.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야. 너무 조용하대. 너무 조용하대. 막 시끌시끌하고 모두 막 왁적지껄하고 막 인간 냄새도 뭐 좀 나야 되는데 뭘 일을 해도 여기서 다 가서 다 하고 있고, 여기 가서 뭐 해보면 다 본인들이 하고 있고 맡은 사람들이 하잖아. 되게 맡은 사람들이 맡은 자리에서 일들을 다 하죠. 근데 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와서 뭐 하냐, 목사 이거 왜 그냥 내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좋아요. 이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건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다급해졌어. 빨리 움직여야 돼. 뭐라도 해야 돼. 애굽에 도움 요청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셔. 이게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이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했대요, 안 원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원하지 않았대. 왜? 시끄러운 걸 원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가 열면 달그락 거려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네 가지야. 첫째, 돌이켜라. 둘째, 조용히 있어라. 셋째, 잠잠하라. 그리고 신뢰하라. 이게 오늘 이사야 30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 구원을 얻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이르기를 아니라. 이르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도망갈 것이고 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는 쫓는 자들이 또 빠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말을 타고 도망가겠대. 빠른 말을 타고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보다 뭘 믿는? 빠른 말을 믿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빠른 짐승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빠른 말, 빠른 짐승은 뭐냐?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빠른 말을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신앙은 속도다, 방향. 속도일까요? 방향일까요?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좀 느려 보여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여러분 조용히 있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좀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좀 귀 기울여서 그 방향을 갈 줄 알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는 말은 게을러 손 놓고 있으라 이 뜻이 아니라 인간의 소란함을 좀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뭐 좀 급한 일 만나고 이런 뭐 진짜 남유다의 아수를 쳐다오면 생각과 마음에 뭐가 있어? 아우성들이 일어나. 막 아우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내 마음이 아우성, 생각이 아우성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두려우면 조급해져. 두려우면 판단이 성급해지고, 두려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잠잠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잠잠하게 해야 내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영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셔야 돼요. 이걸 키워야 돼, 힘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홍해 앞에 섰어요. 지금 홍해 앞에 딱 서서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왔죠. 바로가 변심했잖아요. 당장 가서 잡아오래. 막 온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 홍해까지 오게 됐어요? 과정을 한번 보자고. 애굽에서 여러분 막 그 종으로서 막 부리는데 벽돌을 구웠잖아요. 근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재료도 안 주면서 벽돌은 이전만큼 양을하게 막 여러분 그들이 도망갈까 봐, 그들이 여러분 딴 마음 먹을까 봐 여러분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야. 그때 그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대, 안 들으셨대? 들으셨대. 그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참 잘하신다. 참 잘하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이 생각나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홍해 앞에 왜 섰냐는 얘기야. 자기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모세를 세우셔서 홍해 앞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럼 바로는 그냥 보내줬을까? 바보 아니잖아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당나귀 같은 거예요. 말 같은 거예요. 황소 같은 거예요. 왜? 자기들을 대신해서 일해 줄 사람이야. 그들이 싹 빠져나가면 그 일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내 자식이 해야지. 바보가 아니면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은까지 막 챙겨가고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보냈어? 이유가 뭐예요? 큰일 나겠거든. 이러다가 나래가 마지막에 재앙 와서 장자까지 다 죽어. 여러분, 애굽에 있는 장자 짐승까지 다 주면 얼마나 곡소리가 엄청났을 거 아니야. 그들이 두려워서 보내준 거잖아. 막 금은 폐물까지 다 싸가지고 보내준 거 아니에요. 홍해 왜 왔냐는 얘기야. 그런데 그들은 그것만 보는 거야. 홍해만 보는 거야. 홍해만 보고 뒤에 쫓아오는 뭐만 보는 거예요? 애굽 군대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누구를 잊어버렸어 지금?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길 끌고 왔냐. 이게 할 말이 안 해, 말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끌고 왔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거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난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려고 모세를 40년 동안 고생시키시고 정말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고 험한 황당해서 그들의 200만 300만 되는 그들을 빼내줬더니 하나님께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끌고 왔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을 해. 아무리 격하고 두려워도 더러운 말 악한 말은 입에 담지 마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무리 격해도 더러운 말 악한 말은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본대 안 본대? 야,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한쪽에서는 우리에게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 근데 하나님은 저기서 딱 말씀 좀 띄워주세요. 말씀 좀 아까 그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거는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잠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분별이 되자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스라엘이 할 일은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애굽 땅에서 종된 우리들을, 여러분 그 종된 그 백성들 뭐 좋다고 그걸 또 거기서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 예비하고, 그들이 뭐 하나님께 딱히 잘해준 것도 없잖아 지금. 애굽의 종노릇 때인데.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거기서 빼내셔서 시내상에서 연약까지 세우시고 가나안 땅까지 예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 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신앙,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 멋있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다급하면 자신이 자꾸 하나님 일을 해야 돼. 하려고 그래. 내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한다가.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맞고요, 순종도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성실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길을 여시는 건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타면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뒷자력에서 조용히 있어야 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탔어. 내가 운전할 거야. 장난감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이 장난인가요? 인생이 장난감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영생이 달린 문제고, 정말 우리 가문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가 달린 문제예요. 장난감, 뭐 놀이동산에 자동차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장난감 자동차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운전대 맡기면 큰일 나죠.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운전대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운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옆자리로 자꾸 끌어내고 우리가 운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잠잠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적극적인 신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 이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럼 다윗이 목숨 걸고 전쟁터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일수록 하나님 의지하자. 그냥 집안의 사소한 것들은 여러분이 결정하셔도 돼요. 그러나 인생의 큰 일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인생의 큰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제가 뭐 여러분 간증 드렸잖아요. 그래서 옆 건물도 간증 드리고 뭐 밑에 진짜 저도 겪으면서 배우면서, 그 내가 몇 년, 한 2년 전에도 억울해서 그냥 뭐 막 하고 싶은 뭐 억울해가지고 정말 막 큰 소리 치고 그냥 진짜 싸움이라도 할 수 있었던 문제야. 근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쌓은 기도를 믿으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양보한 일도 있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인생을 하면서 배우는 게 하나가 있어.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순간은 좀 시원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갈수록 안 좋아져.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순간은 좀 손해야. 그냥 좀 마음이 좀 아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 참고 인내한 것 때문에 정말 많이 사고를 울켜먹듯이 울고먹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참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걸 했잖아요. 누구한테 배운 줄 아세요 그거? 다윗한테 배웠어. 다윗은 사골 울겨먹듯이 울겨먹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주님을 이걸 사람 앞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겨드시란 얘기야. 어? 하나님 앞에 울겨드시라고. 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 예? 이게 다윗의 신앙 아니에요. 문제가 크다고 여러분 소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응답이 늦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 그냥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신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그럼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잘했다 뭐 사람이 뭐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주는 복은 여러분 커 보이지만 별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금 줄게 내가 뭐 줄게 뭐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하시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되게 할게 내가 너의 길을 복되게 할게. 하나님은 좀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백이 있어. 더 확장이 되고 그려져요. 여러분 저 야베스의 기도에도 내 지경을 우리는 길에 몇 평이요? 18평이요? 25평이요? 30평이요? 이게 인간의 시각이야. 하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집 보고 땅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지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해주신대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 18절은 이사야 30장을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18절이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니 이는 너희에게 뭘 베풀려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신대요? 기다리신대요. 왜?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왜 일어나셨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시는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하나님. 대저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해야 돼? 정의로워야 돼? 네? 하나님 앞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불의해야 돼? 정의해야 돼? 그래야 그분 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바보 되셔도 괜찮아. 예, 좀 어리석은 자 돼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편에 계시란 얘기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거 아니야. 그걸 성경이 말씀하시잖아.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여러분 탕자가 재산, 여러분 자식인데 아버지 내 목 주세요. 그러더니 내 목을 다 줬어. 가지고 가서 뭐 했어요? 방탕하게 살다가 다 잊어버렸어. 제가 이 말씀을 왜 기억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저 기도원에서 겨울 수련회 때 기도했다 하나님 만나고 방언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계속 기도시키신 게 뭔지 눈물 콧물 난 정말 범벅이 됐어. 그때 기도시킨 게 하나님이 도둑놈을 넘치게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 뭐 한다고 그다 큰 죄 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하여튼 이 마음에 그렇게 눈물 콧물하면서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될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온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럼 지금 탕자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보세요.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 자식이 뚝 자기 목태도 별반해가지고 갔어. 그거에서 사업해서 잘해서 잘 되면 좋은데 방탕하게 살다가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돼지나 주는 여러분 주여 열매라도 먹을까 했는데 그것도 못 얻었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래도 보니까 품꾼도 아버지 집 품꾼이 대접받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께 뭐라고 하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날 자식 아니에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라도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자식들의 생각이야.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생각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온다니까. 못 따라온다니까 부모 생각은. 그때 여러분 탕자는 그딴 생각을 이건 그런 생각도 아니야.
그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냐면 15장 1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얼마나 된대? 거리가 가깝대 뭔데?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보고 있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나올래나 저제 나올래나. 지금 계속 나가서 누구 찾을 기다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야.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계속 이제 나올래나 저제 나올래나. 하나님이 오늘 18절, 그러니까 이사야 30장의 핵심 구절이 18절이야. 하나님이 기다리신대. 우리가 정의로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 오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야. 왜?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대. 왜? 국률이 여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은 절대, 하나님과 부딪히는 마음은 먹지 마라.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든 하나님과 부딪히는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마음을 가져라. 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은요 심판도 이긴대. 성경에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멀리서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씨앗을 심으면 매일 그 씨앗 심었다고 파보나? 여러분 씨앗 자릿 나고 막 파서 씨앗 보진 않잖아. 딱 묻어놨으면 믿잖아.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야 안 자라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잖아. 하나님 역사도 마찬가지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늙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안 하신다?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믿음이야. 믿지 않으면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성급하게 내가 나서는 거야. 내 방법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가 나서서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믿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잠잠한 거야.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베푸신다? 그가 들으실 때 어떻게 하신다? 그러니까 19절의 말씀,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길을 가리켜 주신다. 상처는 싸매시고 은혜를 주신다. 기다림의 유익은 크게 세 가지. 응답이 있다, 인도가 있다, 은혜가 있다. 상처보다 큰 은혜가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 이게 지금 이사야 30장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다, 일하시는 시간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침묵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조급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신다. 서로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사야 30장 참 좋은 말씀이죠. 정말 좋은 말씀이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합심으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